자, 우리 체험 성경 마지막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8과 9가에 걸쳐서 이제 오늘과까지 해서요, 이 목회서 신을 통하여서 직접 성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제 직접 좀 전체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더 보일 뿐 아니라, 더 들릴 뿐 아니라 더 순종하다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저와 여러분들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과 목회서 신을 통해 배우는 좋은 목자 중에서요, 기본기에 충실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잘 안 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의 기초부터 다시 기초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기초는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는 왜 해주셨는가? 믿음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고요. 은혜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또 믿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이 용어들, 은혜, 또 믿음, 또 이 복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본기 우리가 마지막까지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가진 목자.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고 또 이제 이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때의 에베소 교회에는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악영향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제 영지주의 계열과 율법주의 계열의 어떤 이단들의 영향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영지주의로 발전되어질 형태의 이단적인 가르침과 율법주의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악영향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엄청난 짐을 이 성도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을 율법주의 이단의 악영향이었다고 하면요, 끊임없이 구약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를 조작해서 교사들이 이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요, 자기가 위대한 신앙인의 영적인 특별한 후예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는 행위라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읽었던 내용 한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이 복음의 또 이 교훈, 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목적이다. 사랑이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이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변론만 막 일삼느냐,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느냐는 것은
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검석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의 목표인 사랑이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상실하고도요, 스스로가 율법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은 열심히 떠들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 가지고요, 온갖 요즘 여러 또 이단적인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막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막 하면서 미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 사랑이 나오지 않게 않는다고 하면,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해지고 선해지고 거짓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면요, 그 모든 것은요 사실은 말하는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교만 떨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바울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교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요, 그래, 율법은 잘못된 것이니까 버리고 복음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바울이 율법주의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율법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다는 뜻인데요, 율법은요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율법 외의 하나님의 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렇게 미리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이 바르게 쓰여지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율법을 배격하는 것은요, 또 영지주의라는 거짓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바르게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기 위해 쓸 때 바른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발하고 참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참회할 때 율법을 사용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고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요, 내 입이 막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이렇게 율법을 읽은 것은 율법을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 자체는요, 이처럼 이렇게 죄인에게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입을 막게 하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 단어들은요, 십계명 중에 대신관계에서 범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은요, 바로 이제 인간을 향한 계명을 범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 십계명을 범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입이 막히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매일 십계명을 깨뜨리는 범법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자락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율법을 용도에 맞게 잘 써야 합니다. 자기부터 율법 앞에서 매일 자기 죄를 발견하고 매일 회개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이 율법을 자기 교만을 위한 혹은 율법주의를 위한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목자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목자는요, 이 율법을 뛰어넘는 영광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자가 가르치는 교훈이요, 죄를 고발하고 깨닫게 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런 율법의 선생,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과 치유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진짜 율법을 뛰어넘는 영광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시죠. 이 교훈은, 자, 이것은 이제 그 율법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를 위하여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